오늘은 나 자신보다 교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 중에 꽃보다 남자 뭐 그런 드라마가 있었죠. 저는 보진 않았는데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로는 그 꽃보다는 남자가 더 멋있다 뭐 그런 뜻인가 봐요. 꽃보다 남자가 더 예쁘다 그런 뜻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나 자신보다 교회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저는 스타벅스를 자주 이용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렇게 간증을 하거나 아니면 어떤 제 이야기를 할 때는 스타벅스 얘기가 항상 덧붙여져 나와요. 스타벅스를 좋아해요. 근데 그쪽에 가면은 이제 주로 하는 일이 스타벅스 커피를 한 잔 시켜놓고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깁니다. 즐기면서 이제 큐티도 하고 설교 말씀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교회에서 오피스가 있는데 교회에서 설교 말씀을 준비하지 않나요? 교회는 답답하더라고요. 교회가 좋은데 건물이 제 그 오피스에 창문이 없어요. 창이 있긴 한데 열리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답답하기도 하고 또 커피 냄새가 좋잖아요. 북카페처럼. 그죠? 그래서 이제 스타벅스를 자주 가는 편입니다. 아마 거의 매일 하루에 한 번은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스타벅스 커피가 맛있어서 가는 건 아니에요. 솔직히 커피는요, 역시 로컬 그 에리아에 있는 그 커피점이 맛있는 것 같아요. 뭐 LA에는 프리즘이라는 커피숍이 있고요. 우리 여기 OC에는 오렌지 카운티에는 저기 그 커피 코드가 있어요. 네, 그 커피는 저기 프리즘 커피가 맛있고요. 커피 코드가 맛있어요. 참고로 그 두 곳은 주인이 우리 감사님 교회 교인들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해드리는 건데 어쨌든 진짜 맛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맛있어요. 뭐 그 셀폰에 인터넷 검색해 보시면은 거기에 굉장히 리뷰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제로 거기서 마시세요. 스타벅스 바쁘면 가야 되고요. 그렇죠? 광고비를 제가 받아야 되나요? 스타벅스에 가면은 이제 제가 그곳에서 큐티를 하거나 성경 말씀을 읽거나 설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다 보면은 이제 아이들을 집에서 이제 남편과 아이들에게 이제 밥을 해주고 이제 직장에 그리고 학교에 보내고 난 뒤에 이렇게 이제 잠시 동안 한간 시간을 이렇게 보내기 위해서 3, 3, 5 그 40대 초중 후반 여성분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 나누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제가 아침에 가면은요. 근데 이 얘기를 듣기 싫어도 들을 수밖에 없어요. 하도 이렇게 소리가 커가지고 앉아있다 보면은 그분들의 얘기를 듣게 되어져요. 주로 이제 나누는 대화의 주제가 어떤 주제냐 하면은 아이들 학교 얘기, 입시 얘기, 뭐 골프 얘기, 뭐 그런 내용이에요, 대부분은. 근데 그 중에 또 하나 주로 나누는 그 토픽 주제가 뭐냐 하면 남편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남편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남편 얘기를 할 때 주로 대부분 부정적인 얘기를 해요. 우리 남편은 이렇고, 우리 남편은 저렇고, 왜 그 모양인지 몰라. 그러면서 막 남편을 뒤에서 막 이렇게 험담을 해요. 마음이 너무 무거워요. 왜 저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남편은 곧 나 자신이고, 지금 우리 YDC의 자매들 꼭 들으세요. 한 번만 대답하시죠. 앞으로 결혼하실 거 아니에요? 안 하실 건가요? 한 번만 지금 열심히 대답해 주시고 다른 분들 전혀 대답 안 하시는데 그럼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남편은 곧 자기 자신이에요. 아내도 곧 자기 자신이에요. 성경에 분명히 한 몸이 되었다고 했어요. 그 남편을 험담하면 결국은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을 험담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그런데 그 40대 여성분들이 커피숍에 모여서 스타벅스에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가운데 그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 남편에 대한 주제가 주로 또 이야기를 하고요. 또 다른 주제가 있어요. 주로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분들이 크리스찬이면 주로 하는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신앙과 교회에 대한 얘기예요. 그런데 그 얘기를 듣고 있으면 마음이 답답하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점점 갈수록 무거워져요.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가운데 70%에서 80%는 대부분 네거티브한 얘기예요. 부정적인 얘기예요. 이해할 수 없어요. 나는 교회고 교회는 난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교회고 교회가 나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에클레시아. 하나님께서 He called us out of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디서부터 불러내셨다. 누구에게서 불러내셨겠어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구원시키셔서 우리를 불러내신 거예요. 불러내셔서 모이게 하신 바로 그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에클레시아예요. 교회는 가족이에요. 특별한 모임이에요.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교회를 험담합니까? 교회를 험담하는 것은 곧 내 얼굴에 침 뱉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늘은 아마 제가 우리 감사님교회 YDC 청년부에 드리고 싶은 메시지, 정말 드리고 싶은 메시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개척한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이었던 여러 명의 장로님들을 불렀습니다. 그분들을 부른 이유는 그분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너무 그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었어요. 어떤 권면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그 권면 속에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깊은 애정이 담겨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자기 자신보다 교회를 더 사랑했어요. 늘 교회가 평안하고 건강하기를 바랬습니다. 단순히 자신이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교회야말로 하나님의 꿈이며 소망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교회를 사랑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교회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향한 바울 자신의 이 사랑의 권면, 이 권면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대할 때, 하나님의 이 교회를 생각할 때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로 이 교회를 다루어야 되는지, 교회를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교회를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극히 섬기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전 세계의 교회와 특별히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큰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미 세속화가 되었어요. 교회 안에 세상적인 방식들이 들어왔어요. 교회의 거룩성을 많은 부분 잃어버렸어요. 어디 그것뿐입니까? 교회가 때로는 교회의 영적 지도자들이, 그리고 교회에 다니는 교회의 리더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부정직한 모습을 보이는 바람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미 인터넷으로 다 들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더 문제가 뭔 줄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하면은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외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이 불러주신 공동체잖아요. 그렇습니까? 교회 없이 신앙생활이 가능합니까? 아니요, 교회 없이는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의 신앙 공동체를 묶어주신 거예요. 정말 우리가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옆에 보십시오. 저 사람 왜 나하고 옆에 있지? 황당하잖아요? 여러분, 옆 사람 마음에 들어서 지금 같이 계시는 거예요? 아닐걸요? 옆에 한번 보세요, 얼굴을. 이 사람 뭐야? 깜짝 놀란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을 비우고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놀란다니까요. 저 사람이 왜 내 옆에 있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불러 모아주신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크리스찬들이요, 교회를 외면해요. 교회에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고민하고 안타까워하고 함께 기도하고 교회를 더 좋게 변화시킬 그런 마음을 먹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교회는 우리 자신인데, 우리 자신이 바로 교회인데,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어요? 왜 크리스찬들이 교회를 더 핍박하고 험담하고 외면하냐고요.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이런 권면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삼가하라. 이 삼가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프로세코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pay attention, 주의를 살피고 기울여서 자세히 주목하고 보라. 또 하나는 devote yourself to, 네 자신을 거기에 헌신하라 라고 했어요. 여러분, 도대체 교회가 뭐길래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뭐가 그렇게 교회가 중요하길래, 교회가 뭐가 대단하길래 바울이 이런 권면을 했을까요? 왜냐하면요,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기 때문이에요. 오늘 28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경책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서 너무 귀중하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정말 중요한 말씀들 가운데 한 말씀이에요.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보세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을 때에 예수님의 값진 보혈이, 피가 우리의 더러운 죄를 없애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더러운 죄를 깨끗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져서 하나님께 연합이 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자, 그런데 단순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의 피를 흘리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 피값을 완전히 다 지불하셨어요. 다 쏟으셨어요. 실제로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로마 군인이 예수님의 이 밑에서부터 창을 찔렀어요. 창을 찌르면, 밑에서 찌르면은 창이 들어가가지고 심장을 찔러버려요.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어요. 그때 당시 로마 군인이 예수님 가슴에 창을 찔렀을 때, 배를 통해서 창을 찔렀을 때 예수님 안에 있는 물과 피가 다 쏟아졌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이미 돌아가셨어요. 사람이 죽으면요, 혈청하고 그 적혈구가 있는 그 빨간색 쪽하고 분리가 돼요. 그 혈청은 뭐냐 하면은 물이에요. 하얘요. 투명해요. 그래서 그 물이 예수님 돌아가셨을 때 그 분리된 혈액과 혈청이 다 쏟아져 내렸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의미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 피를 흘리게 하셔서 그 피값으로 우리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사단의 세력으로부터 사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의 피를 다 흘리셔서 그 피의 값으로 우리를 샀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히 우리 개인을 산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째로 사셨다는 거예요. 오로지 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피를 흘려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일이 가능했던 이유는 예수님의 피가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을 만한,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는 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보배로운 피, 보혈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 TV 방송 중에요, 이런 방송이 있었어요. TV 진품 명품이라는 방송이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 1995년도에 처음 시작된 프로그램이에요. 지금도 하고 있나 봐요. 방영이 되고 있나 봐요. 근데 그 TV 진품 명품에 어떤 작품이 나왔어요. 이 TV 진품 명품이 어떤 그 프로그램이냐면은 사람들이 각자 자기 집에 소장하고 있는 골동품을 갖고 나와요. 골동품을 갖고 나오면은 거기서 출연진들이 그 가치가 얼마나 되느냐 값을 매기고, 나중에 맨 끝에 그 감정사들이 진짜 이 작품의, 이 골동품의 가치가 얼마인지를 얘기를 해줘요. 근데 최근에 이런 작품이 나왔대요. 어떤 작품이냐면은 글자가 한문 글자가 쓰여진, 경천이라고 쓰여진 그 두 글자를 담은 그런 어떤, 누가 막 서예로 막 붓글씨를 쓴 그런 내용이 나왔어요. 근데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여러분 혹시 항일투쟁을 할 때에 안중근 의사라고 아세요? 들어보셨나요? 안중근? 몰라요? 큰일 났습니다. 안중근 의사를 모르다니, 안중근 열사를 모르다니,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몰라요? 설마 아시죠? 안중근 의사가 쓴 글이에요. 경천이라고. 단어도 많이 쓰지도 않았어요. 두 단어만 썼어요. 크게. 경천. 그리고 거기다가 그분이 자신이 혈서로 예전에 썼던 이 손가락이 이름이 뭐죠? 검지라 그러나요? 약지라 그러나요? 약지를 잘랐잖아요, 본인이. 그죠? 여러분 그 사건도 알고 계시나요? 모르세요? 큰일 났다. 이 약지를 잘라서 혈서를 썼어요. 혈서를 썼다고요. 그런데 그 락관이라고 하나요? 자기의 손바닥, 그 약지 한 손가락이 없는 그 손바닥을 거기에다가 탁 찍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분명히 거기 지문도 찍혀 있으니까 분명히 안중근 의사의 작품이에요. 그 사람들이 거기에 나왔던 그 출연진들이 이거는 100억이다. 한국 돈으로 1000억이다. 막 이렇게 막 그 값어치를 매겼어요. 근데 이제 맨 끝에 그 감정사들이 가치를 얼마를 매겼냐면 6억을 매겼어요. 황당하잖아요. 출연진들은 막 100억, 1000억 막 그랬는데 감정사가 6억이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 감정사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감정가는 6억 원입니다. 그런데 이 가격은 전시회 보험 비용을 참고해서 책정한 금액일 뿐입니다. 실제 가격은 매길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중근 의사의 애국심과 그의 절개를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습니다. 이 작품은 돈으로 값어치를 매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작품은 빵원입니다. 왜냐하면 살 수가 없는 작품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 글자 2단어 쓴 게 뭐 그렇게 가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 그 글을 쓴 사람이 보통 사람, 우리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쓸 수 있어요. 저도 옛날에 한 붓글씨 썼어요. 제가 쓰면 쓰레기고 안중근 의사가 쓰면 가치를 매길 수 없는 작품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 안중근 의사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독립투사였는데 그 사람이 쓴 글이 뭐 그렇게 값어치가 있어요? 그것이 그렇게 값어치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예수님의 피로 이 교회를 세웠다고요. 만약에 이 교회가 예수님의 핏값으로 세운 교회라면 더더욱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무언가가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는요,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 있지만 교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예수님의 거룩함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숨겨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바라볼 때에 공동체 안에 있는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마치 안중근 의사가 쓴 그 글귀보다 안중근 의사를 기억하게 되어지는 것처럼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은 누구시고 그리고 그 교회의 가치는 어떤 가치인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면 결국은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생각하고 대해야 될지가 아주 명확해집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무슨 가치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예수님의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매길 수 없는 거룩한 보혈의 가치로 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복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자신이 교회를 섬길 때에 얼마나 헌신적으로 섬기고 사랑했는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반을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런데요,
성도 그 자리에 있는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른 신앙생활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눈물로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고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때로는 그 가운데 어떤 교인 가운데 마음에 시험 들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직접 그 사람의 집을 방문하고 찾아가서 섬기고 말씀을 전해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고 자신의 이런 교회를 사랑했던 모습을 오늘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바울은 그렇게 수고하고도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에게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았어요. 오늘 3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교회에서 뭔가를 받기를 원하지 않았다. 섬김을 받기 원한 게 아니라 나는 도리어 섬기려고 했다. 나는 도리어 주려고 했다. 테이크가 아니라 기부하려고 했다고 얘기했어요.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주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쉽게 마음이 상하고 시험 드는 이유가 뭔 줄 아십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 것인가, 주님의 이 핏값으로 사신 교회를 아름답게 해야 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서 뭔가를 받으려고 하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미디어팀 한번 사진 한번 올려주시겠어요? 자, 알아요. 동우 형제가 대접받을 만해요. 재미로 찍은 사진이었어요. 예전에 찍은 사진인데 이 사진이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지금 저분이 신동우 형제인데요, 지금 많은 자매들로부터 지금 굉장히 대접을 받고 있어요. 그렇죠? 형제들로부터요. 그런데 여러분, 재밌게 하려고 저 사진을 찍었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스피리추얼 인사이트가 있다고 생각해요. 보세요. 우리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에 오는 마음가짐이 저런 마음가짐이라니까요. 왜 교회가 이렇게 불친절해? 사람이 왔는데 왜 관심이 없어? 처음 교회에 오면 늘 하는 얘기가 그 얘기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교회에 와서 섬김을 받으라는 말씀은 단 한 구절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 말씀을 본 적도 없고 그런 말씀이 있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이단이에요. 이제 사진 좀 내려주세요. 동우 형제 저런 사람 아니에요. 늘 섬기는 친구입니다. 늘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형제예요. 정말이에요. 너무 잘 열심히 섬기고 교회를 사랑하니까 저런 사진을 찍으면 사람들이 웃으라고. 왜냐하면 완전히 반대니까요. 그렇죠? 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여러분, 틀렸습니다. 절대적으로 틀렸어요. 교회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단 하나의 비전,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고 다른 교회를 축복하고 영혼들을 축복하는 그런 사명을 갖고 나아가는 곳이에요. 헌신하는 것이에요. 섬기는 것이에요.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거 무슨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나는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여러분, 교회는 곧 우리고 우리는 곧 교회입니다. 주님의 거룩함과 영광스러움을 간직한 공동체,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김을 하고 헌신하여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복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교회를 보호하고 나아가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그런 리더로서의 역량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의 역량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리더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습니다.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불러다 놓고 그분들에게 당신들이 맡은 이 포지션, 직분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강조했어요. 당신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십니까? 실제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방문하고 싶었어요. 가서 모든 교회의 크리스찬들, 성도님들, 교인분들을 허구하고 작별 인사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불렀던 사람이 단순히 교회에서 사도 바울과 친했던 사람들을 불렀던 것이 아니라 에베소 교회에 있는 리더들만 불렀어요. 왜 그랬냐고요? 일단 마지막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에베소 교회의 리더들만 잘 불러서 그분들에게 또다시 권면하고 충고하여서 그분들만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하면 에베소 교회가 늘 건강하고 은혜로 넘칠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는 리더와 같은 귀한 크리스천으로 성장하십시오. 여러분이 그런 리더로 자라가야 됩니다. 좀 더 성숙해지고 성장한 크리스천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사도 바울은 리더로서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두 가지 이름을 붙여주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은 감독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리더로 불러주셨는데 감독자로 불러주셨고, 또 하나 보살피는 사람으로 불러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감독자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아는 슈퍼바이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감독자라는 것은 영어 성경을 보면은 overseer라고 되어 있어요. overseer라는 것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선견자 혹은 선지자를 일컫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잘못된 리더들이 너무 많아요. 누가 교회에 와서 막 시험 들면은요, 옆에 가가지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 시험 들었어? 무슨 일이 있었어? 교회에? 화가 나는 일이 있었어? 그래, 맞아. 나도 그렇더라고. 맞장구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의 리더들은요, 어떤 사람들이 리더여야 하냐면은, 아니야, 그래도 교회에 은혜가 있잖아.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공동체잖아.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잖아. 교회 생활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해야 우리가 복받을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잖아. 그러니까 우리 더 이해하고 기도하자. 성경 말씀에 시험 들지 말라고 하지 않았나요? 우리 시험에서 이기자. 기도하자. 그리고 주기도문에도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하게서 구하옵소서. 그런 기도문에도 그런 내용이 있지 않니? 우리 더 힘내서 더 교회를 열심히 섬기자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줘야 돼요, 여러분. 그런 역량을 갖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리더들이 나와줘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역량의 리더 같은 사람으로 자라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또한 감독자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을 사도 바울은 보살피는 자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기서 보살핀다는 것은 단순히 caring leader, 뭔가를 보살피는, 돌봐주는 그런 리더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여기서 말하는 보살피는 자는 shepherd, 양을 돌보는 목자 같은 사람,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을 돌볼 때 어떻게 돌보나요? 풀만 주나요? 아니요. 목자는 짐승들이 와서 양을 죽일까봐 끝까지 양들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님들, 그 리더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희는 shepherd, 다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키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했어요. 실제로 오늘 말씀해 보면 사도 바울이 걱정을 합니다. 자신이 떠나고 난 다음에 이 에베소 교회에 이상한 이단 같은 사람들, 가짜 리더들,
거짓 선지자들이 찾아와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사람들 양들을 훔쳐가고 양들에게 거짓말하고 잘못된 가르침을 전해서 그들이 교회 생활,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만들까봐 굉장히 겁나했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중에서도 나중에 신앙이 잘못돼서 양들, 교회 형제자매들에게 나쁜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해서 사람들을 데려가고 그 사람들의 신앙을 망치는 사람들이 나올까 나는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이 바로 되어야 되고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앞에 남들을 보살필 정도의 수준의 리더들이 되셔야 됩니다. 라고 그렇게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저는 많은 교회 리더들을 보면서 여러 가지 직분을 가지신 분들을 보면서 교회에 대해서 너무 불편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하는 게 YDC 공동체는 그런 리더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왜 아멘 소리 작죠? 우리 YDC는 그런 리더가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감사하는 교회를 너무 사랑합니다. 우리 YDC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물어보았습니다. 은혜 받았는데 무엇이 변했습니까? 그 자매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 자신은 원래 굉장히 수줍음이 많고 낯을 가리고 이기적이래요. 자기 자신을 이기적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은 참 굉장히 겸손한 것 같아요. 솔직하고.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이 걱정이 되더래요. 교회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안타깝더래요. 더 기도해 주고 싶고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불러가지고 이제 팸을 인도하는 리더가 되십시오. 권면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제가 부족한 제가 뭐 이제 예수님 만나가지고 이제 은혜 받았는데 무슨 제가 리더를 합니까? 아니요, 하세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세요?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면 더 이상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여러분, 교회의 리더가 되는데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됐지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성경 지식요? 다 몰라요. 성경 말씀 몇 구절이나 외우세요? 주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면 그 사람 리더인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줄 알고 기도하면 그 사람 리더인 거예요. 작년 말에 우리 YDC 공동체에 제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뭐냐 하면은 팸들 중에서 지금 팸이 17개인데 그 중에 한 팸을 마중물 팸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팸은 뉴커머, 새로 오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테이크케어하는 그런 특별한 팸을 하나 만들었어요. 지금 15명이 나와요. 처음에는 목사님 이런 팸 왜 해야 돼요? 한번 해보자고. 우리 리더들은 참 순종을 잘해요. 했어요. 근데 사람이 점점 모여요. 물론 앞으로 이제 웰커밍 나이 끝나면은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 이제 다른 팸으로 가게 되겠죠. 어차피 우리 YDC 공동체는 매년 팸이 바뀌니까요. 근데 모이면서 정착하고, 그죠? 최근에는 알파 수양에 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방언도 받고요. 교회를 좋아하게 되고요. 사랑하게 되고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습니까? 그 마중물 팸을 인도하는 두 리더가 헌신적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형제자매들을 아끼고 축복해주고 기도해주는 그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지혜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영혼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 그런 리더의 역량을 갖춘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교회를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교회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한 발짝 더 나아가서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어요. 골로새서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사도 바울이 정신이 나갔어요.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냐 하면은 이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샀고
예수님의 몸, the body of Christ이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나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처럼 그 교회를 위해서 고난당하는 것, 그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울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혹자는요, 주님의 몸된 교회, 피값으로 사신 교회, 그 교회는 전 세계 모든 교회를 다 합쳐놓은 보이지 않는 어떤 교회입니다. 그것은 감사하는 교회, 은혜하는 교회, 사랑의 교회, 그런 교회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요.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 그리고 골로새서의 말씀은요,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골로새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너희 에베소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교회야. 너희 골로새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야.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부족하고 문제투성이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제외한 다른 모든 이 공동체의 요소는, 여러분, 그 안에 거룩함이 있고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를 살아가는 자들이 복받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교회관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신앙생활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왜곡되는 거예요. 왜냐? 신앙의 뿌리는 교회인데 교회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 늘 신앙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여러분은 교회를 더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누가 세우셨는지, 교회의 가치는 예수님의 피의 가치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교회를 더 사랑하고 섬기시고,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다른 사람을 세우고, 뿐만 아니라 지극히 헌신하여서 지극히 섬겨서 다른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온전히 일으키는 그런 리더의 역량으로 자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없으면 내가 없고, 내가 없으면 교회가 없고, 마지막 때에 네가 내 몸을 너무나 사랑해 주었구나, 고맙다 라는 주님의 칭찬을 듣는 하나님의 거룩한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기도하겠습니다.